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게 이제 바로 전장인 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놓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 용서하심 받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그렇게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닮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다. 아버지를 닮기도 기뻐한다.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적용하면서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자. 오늘 어떤 삶을 내가 살 것인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을 닮는 삶이라고 할 때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할 때 첫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본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동일한 사랑이요, 한 사랑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고 성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때 무슨 조건 따져가면서 자격 운운하면서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았죠. 어떤 우리에게 대가를 엄청나게 바라고 그렇게 사랑하신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 내가 니네들 하는 거 봐서 내가 사랑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어. 이게 아니라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손을 내미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 그런데 어디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들은 자신을 내어놓기까지. 참 이게 쉬운 사랑은 아닙니다. 지금 아까 2절 말씀에 지금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거 우리가 뭔지 알잖아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양발과 이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기까지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이다.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은 거다. 그 처절한 고통과 정말 그 수치와 그 모독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받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인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랑으로 오늘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참 쉬운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땅한 삶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니 우리가 걸어간 그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본받는 삶은 뭐냐면 빛 대신 하나님을 본받아 빛을 비추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성경 요한 1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한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빛이시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게 뭐냐?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은 뭐냐면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 가운데 가는 것은 무엇인가? 착함이다. 이게 무슨 순둥이처럼 산다 이게 아니라 선하다. 의로움이다. 빛은 밝잖아요. 어둠이 숨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정의로움, 공의로움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다. 진실함, 진실되다라고 하는 거죠. 한결같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약속을 지킨다 이런 뜻이 이제 이 진실함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말씀의 반복과도 같이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저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디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냐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4장 25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 그 안에서, 그 지체됨 안에서 바로 옛 모습을 버리고 새 모습으로,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여기 5장 3절부터 14절은 이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이렇게 행하라는 것으로 보이냐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아까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윗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아간 사람들, 그렇게 정신 팔려 살아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사느냐라고 할 때 어둠뿐인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아들로서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환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 아주 무슨 태양빛 같이 밝진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촛불같이 작고 어떻게 보면 희미하게 보이는 빛일 수 있지만 그래도 빛은 빛입니다. 빛이 들어가면 그 어두운 가운데 밝음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바로 그러한 빛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의 불의의 제동을 거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그들이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불의의 제동을 거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우리가 딱 들어가 있으면 거기가 따뜻해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선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해져요. 이 선함의 빛을 딱 비춰주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 딱 있으면 사람들이 허튼 짓거리를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자기들끼리 작당하고 아주 온갖 악행을 저지를 텐데, 온갖 탐욕과 음행을 저지를 텐데 그리스도인이 딱 들어가면 그렇게를 못해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쟤는 있으나 마나, 있어도 없어도 별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더라 라고 하면서 그냥 제멋대로 사람들이 이 불의 가운데 있다면 그건 우리가 참으로 잘못 살고 있다. 우리의 말로서, 우리의 행실로서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또 그렇게 증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 눈치를 봐야 돼요. 야, 저 사람 앞에서는 내가 죄를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우리가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우리의 그 빛됨을 보고 그들의 어두움이 부끄러움을 느껴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역시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다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화의 싸움이잖아요. 씨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빛이 되었으니까 빛의 삶을 살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어떤 수고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일반 은총 안에서 이렇게 선하게 의롭게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빛의 자녀들은 그것보다 100배는 더 우리의 수고를 기울여야 마땅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사랑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할 때 하나님을 본받는 삶, 사랑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고, 그렇게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사람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환하게 비춰가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